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창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스크루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고 자긍심도 더 한층 높아진다. 이것이 스크루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는 찰스 디킨슨의 유명한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구두쇠 노인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의 도움으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말리 유령이 친구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은 뒤에야 깨달았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말일세.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건 자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네. 지난 날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의 모습을 본 이 스크루지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친구 말리에게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나와요. 고맙네. 자네 덕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리와 같은 고마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마치 정체 없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는 사람, 행복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중독된 사람,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 마치 많은 사람들이 반쯤은 죽은 자인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뇌혈관 시술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던 이응화 성도님, 월요일에 입원을 해서 화요일에 시술을 받고 수요일에 퇴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도중에 뇌출혈로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건강하게 함께 대화하고 기도했던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6년 6월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들을 도운 그 모든 도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의 기대, 자존심, 망신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더군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벌거숭이처럼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삶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일지 모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만약에 인생 끝날 안내 문자가 있어서 오늘 밤 당신의 인생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감 시한을 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D- 며칠, 이렇게 인생의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면 절박한 목표가 생길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이 나와요.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같은 지역입니다. 수리아는 고대 언어예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저기 지도 위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처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출발한 곳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전도하고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바 예수를 꾸짖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되지요. 거기서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전도하고 이고니온, 지금 터키의 콘야라는 곳, 그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돌로 쳤던지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 전도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더베에서. 그러면 이 더베라는 지역하고 시리아 안디옥하고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육로를 걸어가면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 화살표를 보면 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는 귀한 여정을 갖게 돼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배편이 마땅치 않아서 구브로섬은 지나쳐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돼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구브로섬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초점은 전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쳐두고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정말 전쟁 같은 이 전도 여행 빨리 마감하고 집으로 가서 쉬고 싶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놓쳤지만 한 번 더 오게 되면 놓치지 않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바울은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인생을 집중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고 셀의 핵심 가치가 바로 전도와 양육과 재생산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은사는 다르게 주셨지만 사명은 한 가지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 주님의 대분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듭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가라, 가르치라, 세례를 베풀어라,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외 없이 제자 삼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한글도 읽을 줄 몰라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제자를 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오롯이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나서 2시간, 3시간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우리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스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영혼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 굳게 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있는 것에다가 힘을 더하여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을 더 강건하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십니까? 주일학교를 맡았습니까? 셀을 맡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힘을 실어주고 굳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절로 경건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느슨해지고 영적 긴장감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매일의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늘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결석했는데도 셀 리더가 자기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가 참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남을 한 번도 굳게 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늘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라고 보채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굳게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신앙 쪽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혼을 세워주고 영혼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뒤에 영혼들이 줄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영혼을 세우는 아름다운 영적 스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후반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이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대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고난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귀한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반드시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성경이 그것만 가르쳤을까요?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의 모든 만사가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너무나도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단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들어가기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때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축복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병들고 죽고 매 맞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까? 병에 걸렸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안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올바른 내용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말로 가르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 고난 당해야 돼, 환난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들을 것입니까?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는 고난과 많은 고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 간증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본다면 그것이 전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일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놓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열심히 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영혼을 위하여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영혼을 100%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되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장로들에게 금식하라고 하고, 금식하면서 뭘 기도하는가 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랜 전도여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도여행, 고난을 경험한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렸다고,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냐는 겁니다. 아멘, 아멘. 뜨겁게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기쁨의 보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바울은 사실 땅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발로 잡히게 되고 구속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항소를 하게 되고 로마로 압송하게 되고, 그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우리가 써야 할 내용들인 것이,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이 스페인인 것입니까? 어쩌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끝이라는 말씀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땅끝이 다다르기 어려운 곳이라면 우리에게 땅끝은 수고와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 땅끝이 될 거라 하는 것이,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수고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땅끝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가 땅끝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상상력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수년, 수십 년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이것이 한계라고, 이것이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의 수고와 나의 어려움이 들어가는 그곳까지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셀 모임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영혼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널리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